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또 피곤한데 여러분들 또 하루 또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주제가 그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한자로 이신칭의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죠? 행위로는 안 되고 은혜로 된다. 예,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데 우리가 5장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가 중요하겠죠.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에 대한 설명을 6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무슨 말인지 6장 1절만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5장 20절을 읽고 6장 1절을 읽으면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6장 1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5장 20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은 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깨끗하게 어떠한 큰 죄를 지은다고 해도 깨끗하게 된다.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다. 한번 죽은 자는, 예수 앞에 죽은 자는, 깨끗하게 된 자는 영원히 깨끗하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예, 여러분 나이트 가는 게 좋아요? 가라고 해도 여러분 가서 못 놀 거예요. 재미없어서. 그죠? 술자리가 좋습니까? 술자리 싫잖아요. 그렇죠? 죄의 자리가 있는 게 싫어요. 어제 남편과 싸우고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괜히 싸웠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밥도 안 차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싸우고 나면 아유 회개해야지. 밥 차려줘야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거죠. 이 새벽에 왜 나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 죽게 된다. 세상 것이 재미없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담배 피라고 해도 못 피잖아요. 그죠? 술 먹으라고 해도 못 먹고 맛이 없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맛있다 그러잖아요. 담배도 맛있다 그러고. 우리 아파트 그 집 앞에 담배 피는 곳이 있거든요. 놀라워요. 언제 가든지 사람이 있어. 언제 가든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 왜 피울까요, 그 사람들? 담배 피는 게 맛있어서 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그 맛을. 왕장님 피워보셨어요? 담배 피는 게 맛있어서 새벽에도, 겨울에도, 그거 추운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음식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쓰레기 버리라고, 음식물 그럼 들고 가요. 그 추운 날도 가면은 담배 피우고 냄새가 나고 있어. 놀라워. 새벽에도, 오늘도 새벽에 거기 항상 옆에다가 대놓고 차를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어. 야, 얼마나 맛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갖고 담배 피러 나올까. 예. 근데 우리는 맛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이 싫어진 거예요. 나이트 가도 싫고, 술 먹으라도 싫고, 담배 피라고도 못 펴. 예. 이게 세상이 싫어진 거예요. 영적인 것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담배 싫었고 술자리 싫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세례를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세례. 여러분, 세례는 한마디로 뭐죠? 그러니까 물세례, 죽고 다시 사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일단은 세례는 그래서 거듭남이 세례예요. 거듭남. 세례랑 제일 비슷한 게 거듭남이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물세례다. 그렇죠? 물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다. 예. 죽었다가 다시 건짐받는 것, 새 사람이 된다. 그게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홍해를 지나가는데 홍해를 들어갔을 때 그게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올 때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홍해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애국 군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 받았다. 그렇죠? 이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데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물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예,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예, 그건 아니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확증을 하는 거죠. 확증을 하는 거.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요. 세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확증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가 뭐냐? 반지라는 거예요. 반지.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면 반지를 끼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무거워서 빼놓고 다니는데 몸에 뭔가를 이렇게 시계도 하는 게 좀 너무 힘들어요. 이 몸도 무거운데 뭔가 또 다르면 여자들은 이래서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계하고 뭐 반지하고 그러면 무거워서 가벼운 게 좋아서.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반지를 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유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어떤 남자가 반지를 싹 뺄 때가 있어요. 여자가 반지를 탁 뺄 때. 이거는 내가 뭐냐면 내가 당신이랑 이제 나쁜 짓을 할 준비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지 끼면 안 돼요. 예. 이 결혼이거든요. 반지가. 그렇죠? 내가 결혼한 남자다. 여러분, 세례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는데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 반지를 끼는 것이다. 내가 결혼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에 왼편 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왼편 강도가 있는데 이제 오른편 강도는 극적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싶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오른편 강들 세례 못 받았어요. 그죠? 세례 못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가 구원의 증표, 이제 세례받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리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오른편 강도는 세례를 못 받았지만은 반지 낄 시간이 없는 거야. 결혼식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낙원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증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할례도 필요하다, 세례도 필요하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나이지리아 친구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보고 할례 했냐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8년 전이에요. 와서 다니엘이 태어나고서 조금 있으니까 그 페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 할례 받았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왜 할례를 안 받냐고 나한테 막 삿대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왜 할례를 안 받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괜찮다고 안 받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할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표예요, 증표.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반지 안 껴도 됩니다. 그죠? 미국에서는 반지 빼면은 내가 나쁜 짓 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반지 빼도 무거워서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와 세례와 그런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첫 번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이 필요한가? 옛사람이 죽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부활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할례 마찬가지예요.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음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죽어야 돼. 여러분 일단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은 공동체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죠? 반응이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뭐냐면 뒷말도 없고 말도 없고 소란하지 않은 거예요. 요란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뒷말이 없어요. 제가 뒷말 싫어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부터 시작해갖고 뒷말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말 깨끗해요. 깨끗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가정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안 보니까 집에서 또 벌떡벌떡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결혼한 사람도 비슷하죠. 근데 결혼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맞죠?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이런 결혼 생활을 어떤 사람은 감옥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유, 결혼은 무덤이다. 결혼하면은
감옥에 갇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혼이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셔서 다 알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어져요. 평화로운 하루가 결혼 생활이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 꼭 불행한 것을 또 의미하지 않죠.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아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혼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아가 죽는 것임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우리가 부활을 보듯이, 부활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을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죽을 때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넘치는 교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평화예요. 주시는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 결혼 생활이 맨날 다투고 이런 사람은 평강이 없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죽어서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은 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내가 죽는 것이 뭔지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죽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언제 행복하냐면 설거지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자아가 죽은 거를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에. 쓰레기 갖다 버려주고 청소하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청소하는 게 어렵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설거지는 이제 제 몫이 됐어요. 제가 무조건. 예전에는 사무가 설거지하고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제가 설거지하고 더 놀아주려고 하고 설거지도 하고 놀아주려고 그래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가 죽으면 행복해지거든요. 평화스러워지거든요. 자꾸 내가 죽어서 도와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남자 이게 무슨 설거지를 하냐고 큰일 납니다.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느끼는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든 죽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8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은 2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한 번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리심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죽으면 여러분 다시 사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목사가 죽잖아요. 장로가 죽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놀랄 만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교회들은 다툼이 일어나고 두 패로 갈라졌어요. 막 싸우고 있대요. 지금도. 여러분 거기가 무슨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싸우고 있고 패 갈라져갖고 네 편이네 내 편이네 막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죠. 인간은요 두 마음이에요. 그런 것을 불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와갖고 같이 싸워요. 근데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으면 안 싸워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군가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보십시오. 이쪽에서 아무리 방방 뛰어도요 죽은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산다라는 거예요. 죽은 공동체는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공동체는, 죽은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은 교회는 부활의 때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죽은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 왕자가 있는 한 거지가 있는데 왕자로 입양되었어요. 예. 근데 이 거지가 왕자인 신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다. 내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 이러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옛자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받았지. 내가 세례 받았지. 그죠? 내가 결혼했지. 할렐루야. 이걸 자꾸 인격적으로 자꾸 되뇌어야 돼요. 되뇌어야 돼요. 내가 결혼했지. 여러분, 결혼 반지가 뭐예요? 내가 결혼했지. 그죠? 결혼했지. 예. 결혼한 거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서 이상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결혼했지.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았지. 물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산 자지. 내가 내가 할례 받았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되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례받았구나. 능력을 얻었구나. 이것을 계속 내가 목사지, 내가 권사지, 내가 집사지. 할렐루야. 그렇게 산자로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의식화할 때, 간주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간주하는 거야. 인격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산 경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엎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 붙으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는 분들 제가 하나님 보내드립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